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찬송가 20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우리 모든 신앙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라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짓긴 짓는데 어디에다가 짓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린 건 어디가 나오죠? 두 군데? 반석과 모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두느냐, 어디에서 기초를 하고서 세워져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석, 그리고 내가 모래냐 반석이냐를 잘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님을 믿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신 분이 영으로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알지 못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력입니까? 바로 마귀고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번 명했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엄청나게 질기게 우리를 이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제거해버리셔야 돼요. 그게 한번 쫓겨나갔다고 해가지고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나 말씀을 나누실 때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신 떠나갈지어다. 미아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인도되어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곧 자기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어디 문이에요? 우리 집 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뭐예요? 집으로 잘 지어가져 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야.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양식을 나눠서 먹겠다, 같이 나눠 먹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들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항상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아시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아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애워서 이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라는 뜻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당하여지고 다가와지는 어떠한 문제도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그 아들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할 것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왕이라는 게 뭐죠? 통치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그래서 49절까지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잘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요? 성령의 가르침.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자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비슷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읽으시다 보면 어차피 흙에다가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흙입니다. 그런데 한 곳은 그 흙에 반석이 있어. 그렇죠? 깊이 파고 주추가 되어지는 그 집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이 뭐죠? 단단한 바위, 돌입니다. 돌 같은 단단한 움직이지 않는 깊이 박혀있는 그 돌이고 하나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흙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물이 나고 탕류가 이게 탕류라는 것은 확 휩쓸려서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요 가까운 곳에서도 순식간에 뚝이 무너지니까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일들을 생각했어? 이게 결국은 인재예요. 그 뚝을 제대로만 무너지지 않게만 그것이 제대로만 견실하게 지켜주고만 있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갔는데 그게 무너질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견고한 어떠한 믿음의 뚝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온 물들이 뭡니까 결국은? 그게 결국 귀신의 역사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거야. 어디로?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나에게 당연히 불안이 들어오고 어떤 낙심과 실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방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단단히 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도 그겁니다. 내가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그 주초를 내가 딱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세워진다 그러면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인? 뭐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대상에 대한 내가 신뢰고 그 대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모습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결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말로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 간증 좋아요.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지만 간증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돼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의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흠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흠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불순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잘못된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절대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신뢰할 수 없어요.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한테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죠. 우리 쉽게 뭐든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나보다 많이 기도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서 1장 쭉 읽어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일때부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이 자체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이제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면 호흡이 뭐예요? 생기의 생기. 생기는 결국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흙을 만들어서 그거는 흙 자체예요. 아무 소용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명함만 목사고 장로고 그리스도인이고 집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데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1년 동안 뭘 가르쳤더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무슨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미친다. 예수님에게 미친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딱 보고서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로 읽었던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풀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예를 들죠. 그랬을 때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을 때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 법을 어긴 거죠.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법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잠자는 영이 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아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속일까요? 잘 믿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왜? 듣긴 들었으니까. 이 머릿속에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행하진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잘 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한 적 있어요? 성령 감림절 지키라고 그랬나요? 추수감사절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건 좋아요.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 이름만 있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씀 속에 부활절 날 무슨 계란 나눠 먹는 게 왜 있습니까 거기?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들의 명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지 않은 날을 성탄절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빠지게 되면 정말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발견된 그날부터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주일은 매일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주일이에요. 왜 일요일만 성수주일이에요? 왜 엉뚱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를. 이것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성전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뭐예요?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알려주신 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멋들어게 지어진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다 이 성전이라고. 다 현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서 가게 되면요. 결국 종착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다다를지 모르는 거야.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제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 행위는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런 한 3, 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성수주일이 안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안 가면 기도가 안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예배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새벽 예배 드리면 좋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자는 직분을 못 받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헌금을 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언제 그거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말씀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뭘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미친 게 아니라 세상에 미치는 거야. 목사님한테 미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 모이잖아요. 엉뚱한 곳에 모이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이 없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뭐가 폐해진다고 그래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뭐가 폐해진다고 그래요? 예배를 폐해버린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만들면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들이 갑갑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천주교로 바꾸고 다른 종교로 바꾼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건물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뭐가 반석이냐 이거야. 단단한 곳에다가 내가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들어와서는 안 돼. 다 쳐버리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괜히 그곳으로 신경을 쓰여가지고 제가 성경 빼놓고 다른 신학사역들은 다 버려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볼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제 이야기가 다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네. 말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야. 말씀이 없다면 그거 왜 굳이 하세요?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꼭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얼굴을 무릎에다 이렇게 탁 숙이고 그 안에다 가지고서 기도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제대로 아셔야 되냐면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올린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올렸어요. 안디옥 말씀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 그랬더니 신청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7월 달 동안은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정말 자기는 원하는데 몇 사람들을 모이기는 힘들고 자기 혼자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7월 한 달 동안은 받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돕고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체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일단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4도시 정도를 제가 가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인터넷으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눈속임하게 되고 미혹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내가 그것에서 그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까지 배우시고 언제까지 가르침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을 좀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모임 속에서도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못 가게 되면 그분들을 보내려고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모든 온 천하에 선포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만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가지고서 자꾸만 뭔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또 나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그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메아리가라바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것 우리의 질병을 갖다 주어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것 깨끗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도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나요? 그런 그 예수님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모든 영광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사람이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영광 받아도 안 돼요. 내가 뭔데?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예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주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